오늘 모세가 가리고 내려왔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 모세의 수건을 벗을 때가 되었나니 아직도 그 수건을 이와 같이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몰라보고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다 하고 멍청하게 생각하려고 그 구약적인 녀석에서 신약적인 은혜 시대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저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 첫째는 현재 우리의 육체로 가지고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각의 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정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 세 가지 눈으로는 절대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는 시간세계, 공간세계, 그리고 물질세계 아래에서 있는 것 중에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의 영광은 이것 가지고는 바라볼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이런 종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라고 이와 같이 빈중되기도 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로 보면 원거리를 보는 거울도 있고 또 가까운 데서 조그마한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거울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은 따로 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의 눈을 가지고 바로 주님을 보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주의 영광은 자기 스스로도 볼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현대인의 큰 착오가 주님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보려고 하는 데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봤다 이런 말하기. 큰 말을 듣고는 사단이 주는 말을 듣고는 그걸 가지고 주님이 내게 메시지를 허락했다. 마침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 받은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받았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받은 메시지가 없으니까 다른 진실한 선지자는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데 자기는 받은 것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짜라고 들통이 나니까 거짓으로 나도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이와 같이 사탄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이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선지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 주님의 이와 같이 주님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다른 곳에 유혹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고 탈선하는, 그래서 이단자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그곳에서 보면 전혀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3년 4개월 동안 하셨던 이 사역 가운데서 본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모세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에 이 세대자가 엎드려 있다가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에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눈을 떠서 다시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크게 보였더라고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또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자기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갔던데 다메섹 도상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예수님을 사울아, 당신 누굽니까? 그래,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보았는데 갑자기 눈이 캄캄하게 되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바로 지금 내려가서 가이사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를 청해라. 그러면 아나니아가 그 눈을 뜨게 해줄 거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를 했는데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뚜둑 떨어지는 현상을 바울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이지 않는 눈이 환하게 보여졌더라고 했습니다. 어디 그분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유배 가는 이 요한에게 요한이 주의를 세기 위해서 그가 호주머니에 이 돌멩이 7개를 가지고 갔다. 이런 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가 하나하나씩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그 7개가 다 한쪽으로 옮겨지면 오늘이 주일이구나 하고 그가 엎드려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아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는 이 인봉된 이 책자를 땅 위에서 어느 누구도 아니면 이 책자를 뗄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펑펑 웁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책자를 떼야 되는데 그 책자를 떼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영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데 이 책자를 뗄 사람이 없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펑펑 울 때 걱정하지 말아라. 어린 양이 되시리라. 라고 이 안이 된 음성을 듣고 요한이 주님의 이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았던 그날은 세상 끝날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요한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보았던 이러한 모습은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언제 보느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영광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의 모든 이 영광된 모습을 다 보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예복하리라고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때는 불신자들도 주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신자들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때서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날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날 재림지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날은 우리 모두가 신중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날에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지 주님 오시는데 황금 나팔 소리와 더불어 내 이름 석자가 울려 퍼지는데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려면 내 자신의 영광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신앙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믿는 일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육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믿는 일은 지각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격이 가장 깊은 영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 물질 세계나 시공 세계 안에서나 있지만은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해 계신 분을 상대할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심령 깊이에서 되는 것이고 또 높은 영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믿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든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91장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것으로 멀리 변해 있을 곳 예비하신 구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라는 찬송의 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이러면 지금은 그래 같이 시간을 정하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또 어떤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이 사실 그대로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데 있는 친척들에게 그 친척의 소식을 들으려면 편지 한 장 속의 내용 속에 지금 친척의 가정이 어떤 형편이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 내막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이와 같이 교과서 수력을 통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사실대로 일어나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믿음의 사람, 변화된 사람, 중생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대상자로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법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경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어긴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닌 바로 위조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단번에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기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심령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중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여 걸어가야 된다 이란 말입니다. 조급이 날뛰면 바로 탈선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려는 우리가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등대와 같이 밝게 해 주실 것이고 햇빛이 떠오르는 성령의 조명으로 환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모르면 판단력이 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한때에 제가 마산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한때 부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산 거기에 보면 시내로 올라가는 그 산속에 부활의 교회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개척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뭐 300명, 400명이 모인다고 그래서 그 대관절 부활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알아보니까 그 2단자예요. 2단자. 그 2단자인데 어떻게 말하느냐 기성적인 교회, 기성교회에 다니는 11조의 불만을 가진 사람, 헌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 건축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을 가진 이런 사람이 교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11조 필요 없다. 그래 오너라. 이러니까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이와 같이 교회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 교회가 이와 같이
서울 지역에도 있고 대전 지역에도 있고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저들이 유혹하는데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이와 같이 혼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거기에 한때 빠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 기준점은 내 영안의 눈으로가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대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신자는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 세 번째는 심령이 깨끗함으로 주님을 영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생한 사람의 깨끗한 심령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죄 문제로 인하여 더럽게 만들어지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자는 날마다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란 말입니다. 그 우리에 끼친 먼지를 닦아내듯이 회개함으로써 그 심령이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안을 보면 눈으로 떠서 이와 같이 잘 안 보이면 그 씻어서 이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안의 눈도 잘 보이지 않으면 지악의 먼지를 자주자주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주님의 영광은 신앙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내 심령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니까 은행심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행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임을 얻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의 인격이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생활이 계속 되어서 주님을 닮아갔던 바울과 같은 사람,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욥처럼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되며,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 우리의 인격이 변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